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인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죄인에 대한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선지직에 대한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그림이 두 개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남은 자의 회복 섭리 사역이라고 되어져 있고, 하나는 성경적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의 두 가지 도표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점선 화살표로 해가지고 성경적 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런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본문을 확인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모세는 일찍이 출애굽을 갖다 해서 이 광야 우리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했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인지를 언약한 바가 있어요. 이 언약을 갖다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의 어떤 상태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신명기 18장 22절 이야기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선지자들의 대거 출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되어졌고 곧 분국이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우리 유수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 완전히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을 갖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창건됐으나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되어진 거야. 그렇죠? 그냥 불순종. 두 번째, 이들이 망하게 되어진 걸 이야기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진 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알려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망했고, 그러나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져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했던 대로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의 이런 그 이야기는 장차 올 메시아, 이분에 대한 그 참 선지자로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참 선지자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중보의 삼직, 선지직, 이제 지난 다음 시간서부터 해야 될 또 왕직, 그다음에 제사직,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완성을 갖다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중에 지금 어떻게 선지직을 수행했다 하셔서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번에 뭐 이휘여 여자에 돌아가셨을 때 시편 23편을 이제 아주 즐겨 이제 읽으셨고 그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을 당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내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 여기서 복 있는 자를 직접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한다든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복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직접 구약 성경을 읽고 이게 나의 말씀을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가지고 좋은 시편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좌우명을 뭐 삼는다든지 또는 기념할 만한 성구를 삼는다든지 하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시편 이야기였던 선지자의 이야기였던 또는 역사서의 이야기였던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는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도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구약 성도가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이런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인물을 믿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인물을 믿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해석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몇 단계 거치게 되면 결국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요절을 직접 내한테 이루어지는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실체적으로 오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실체적인 섭리예요. 근데 이거에 반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게 정말 모형적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형적인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실체에 대한 모형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아담의 사건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양대 언약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양대 언약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창조 사역을 했을 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 사역으로부터 섭리 사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설명 방식이 바뀌어지는데 이게 섭리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섭리 사역은 에덴 동산의 이들을 창조되어졌던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임으로 해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섭리 사역이에요. 근데 이 섭리 사역을 보게 되면 하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이거고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건 모형적인 방식이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일은 이것이 실체적인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체적인 섭리예요.
이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이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이걸 저쪽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실체적 언약과 실체적 성취라고 하는 걸로 세트가 맞게 되어져요. 이 모형을 우리 실체적인 걸로 직접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육적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졌고 이거는 영적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끌어다 대면은 전부 모순이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오해가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소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언약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러면 육적에 대한 이런 그 일들 이것이 마치 우리들 신앙생활에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걸 오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걸 우리가 성경 전체 구조를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천하장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양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불순종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을 갖다 하셔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가운데에 계시된 역사들이에요. 이거는 이 죄 중에 있는 걸 지금 계시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말미에 이제 뭐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몬 왕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헤롯 왕조까지 거쳐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이 왜 이런 오해가 있느냐면 육적 계시의 방법을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일인데 이걸 겨우 구약 성경의 이런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처럼 그냥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역사적 맥락으로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밖에 몰라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오해가 있다.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오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예수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롤 모델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계시가 아니라 이 영광 계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치중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능 중심의 접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이 기능 중심의 접근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 9장 이 9절서부터 읽어 나갈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순종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이런 구도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뜻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여전히 제사라고 하는 방법, 방식, 기능 이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실수를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갖다 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이런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제 66권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보고 통전적으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그 오해를 답습하게 되어진다. 이걸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위에 그 도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강탄,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지금
언약을 갖다 하는 역사적 언약 방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역사적 현실에 우리가 방점을 찍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역사적 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66권을 네 구조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 똑같은 표시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우리 애굽의 종로로 됐던 그거로 또는 이제 우리 구약 역사 가나안 땅에서는 유수로 예수님으로 건너오게 되면 죽으심으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면 박해로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은 그 유수의 시대 때에 화살표를 갖다 해가지고 성경대로 불순종했으므로 그렇게 과거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성경대로 유수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경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그 모습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절로부터 읽어 내려가면 이제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이제 그곳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9장 1절로부터 있었던 상황에 그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권능은 제자 마태를 이제 부르는 사건인데요. 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따르라 이렇게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런 그 명령은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따르더라라고 하는 이는 마태의 행동으로 연결이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서는 서신서, 이 서신서에 대한 거는 복음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일들에 대한 복음서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전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당신이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맥락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서신서고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복음서 이야기를 하시고 승천해 버리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와가지고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이 천상사역에 대하여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지상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해가 해야 대주제가 되신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내주해가지고 계시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우리가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교감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내가 그러리라 라고 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이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섣버리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창세전에 예정대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여기서는 나하고 뭐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독자적인 자기가 주관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해를 갖게 되어진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이제 죄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자유 의지가 노예 의지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노예 의지가 이제 우리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의지를 따라 가지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다. 이 노예 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종속적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종속되어져 있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능력을 따라서 종속된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를 부르러 갔는데 지금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라요.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따르라 했을 적에는 여전히 세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수행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 자체를 다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게 되어졌다. 우리는 이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도 주님께서 중생을 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새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변화되어진 삶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따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종속 의지를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 지금 하시는 이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진 거다.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하고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생활도 해야지, 하나님은 초월되어진 하나님, 명령만 하시고 떠나가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사상이 더욱 강화되어지는, 또 분명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뭐 마태 보고 따르라 했더니 이제 따르게 되어졌는데, 마태가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을 청빙했다 해가지고 지금 식사를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으니까 거기 출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마 세리는 자기가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마카비 왕조로부터 하스몬 왕조 또는 헤롯 왕조까지 이어갔을 때 뭐 나름대로 지금 로마 제국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여기서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세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세리로 하여금 이 세금을 매기게 하고, 그리고 일부는 지 생활로 갖고 나머지는
이제 바치도록 한 것이 그때의 조세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세 방침에 우리 뭐 마태는 나름대로 수입이 좀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걸 억지로 뺐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유대 종교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세리를 보게 되면 이를 갈았어요. 왜냐하면 매국노들처럼 보였으니까. 자기네들 백성들의 세금을 짜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게 되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런 신세가 됐어요.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당대의 의인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자칭 의인들, 이 의인들이 하는 말이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시대적 죄인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선생은 어떻게 너희 것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마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하고는 동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맡고 사는 걸 그러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전혀 선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이 달라가지고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직임을 갖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죄라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환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의사가 필요한 거지 너희들처럼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병자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별 볼 일 없는 걸로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인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병자한테만 오히려 병든 자에게 그 의사가 필요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가 배우라.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거야. 호세아 9장 9절이나 여러 군데서 그런 유사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내용 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순종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구약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당대의 유대인들 또 자기네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저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쪽에 기능 중심에 하는 사람들은 형식 위주의 신앙생활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계시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형식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맺게 되어지는 열매거든요. 이 영적 예배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형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전부 종교 행위에 머무르고 말아요. 종교 행위.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를 잘 나가고 성경을 읽고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다가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단 말이야.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의미를 말하고 형식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그걸 외웠니 뭐 어떻게 했니라고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 말도 안 되게끔 지금 그 마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 우리 실체적으로 지금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의 내용은 죄의 종으로 노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대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인이 스스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직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 없이 형식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구약 성도는 신앙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이룰 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러 왔던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리는 의인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 전체의 배경이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건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게 대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실체적으로 우리 창조했던 아담은 죄가 있는 상태로 지었나요? 죄가 없는 상태로 지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했던 이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예요. 질서가. 그걸 똑같은 형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여호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 성경 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가. 자, 다음에 14절로부터 이제 우리 17절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교훈으로 복음의 권세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본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변화가 없어요. 이게 때를 못 기르는 조급증이 제자들을 보내게 됐나 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갖다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금식을 갖다 하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뜻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방식으로 이야기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 하는 일인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금식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랑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신랑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잔칫날에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우리 잔칫날은 먹고 즐겨야지. 근데 이분이 신랑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안 해? 라고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요 유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때, 요 때가 오니까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슬플 땐 너희들이 금식을 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이 이제 수선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덧붙이게 되면 기운 것이 그 새 옷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당기는 힘 때문에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 새 포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이제 생배 조각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있던 포도주 주머니라든지 이거는 과거에 형식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봤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령한 방식으로 이걸 해가기 때문에 옛날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던 뭐 헝겊에다 헝겊을 대는 수선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수를 새 부대에다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위 만들었던 세술을 어디다 넣어요? 옛날 형식에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냥 세술을 흠 부대에다 넣으면서 명제적으로는 세술을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뭐 이야기를 또 하면서 혁명 운운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맥락도 모르면서 말은 그 멋있는 말인지를 알아가지고 세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 꿈을 꾸거나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미 모든 형식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 형식은 헌 가방이에요. 헌 주머니에 헌 그 옷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는 질적으로 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적 형식적인 내용으로부터 신령한 의미 중심의 방식으로 바뀌는 일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하나님이 무서우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도 무서웁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직임자도 무서웁니까? 아니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널 왜 무서워해야 돼? 맘먹자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뭘 세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불렀고 너도 예수님 불렀는데 내가 왜 너를 갖다 존경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신앙하느냐 신앙치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신앙치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교회 생활을 뭔가 이게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물론 믿음이 어렸을 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헐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 생활이 뭐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대수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당신의 몸을 세우시고 온전케 해가신다고는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주관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를 무시한다는 거다. 열말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장면이 또 바뀌죠. 이제 18절에서부터 26절 살리시고 고치심으로 생명의 권세를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관리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그래도 힘께나 쓰는 인물인데, 절을 갖다 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가는 도중이에요. 또 다른 사건이 삽입이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때 당시에 혈루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에 끼어 있질 못해요. 그러나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살고 봐야지 라고 살고 싶은, 치료받고 싶은 같은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자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있었던 형식 문화, 그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옷이도 만지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박용기가 아니고 그냥 용기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그냥 옷가만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혈루증하는 환자인 줄 알면 맞아 죽습니다. 이 형식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는 몰래 그냥 옷가만 만지고 병만 고치고 자기는 쓱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그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병이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끝이 났어요. 일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을 보시고, 이것이 장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형식에 그때 있었던 그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분명히 그 관원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집에 방문을 갖다 했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헌화하는 사 떠든다는 그 이야기는 장례에 필요한 형식을 따라서 행하는 장사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돈을 줘가지고 뭐 고코는 사람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고 뭐 우는 소리가 이제 들리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비켜, 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알고 있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지금 의미를 갖다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어요. 지네들이 아는 것이 내 눈으로 똑같이 봤는데 죽은 거를, 근데 잔다고 그러는데 웃겨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갖다 설명을 하게 되면 문자적인 해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웃겨 그러는 거예요. 웃겨. 성경이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데 웃겨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신령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뜻이 의미를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를 웃기게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걸 믿는다? 그냥 형식적인 걸, 이걸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뭐 말씀만 해도 일어나시겠죠. 근데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앞서가지고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원리적인 걸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거기서 지금 병자를 고치러 가는데 중간에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자를 고쳤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감는 걸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숨을 쉬니까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숨을 쉬면서 살아가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죽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쪽 사람이 이걸 보고 웃겨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았대 웃겨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쪽 사람들이 이 득세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숫자가 많잖아요. 웃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웃겨요. 세상 정말 웃겨요. 참의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참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웃겨요. 예. 여기서 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반응을 보면 웃겨요. 참 웃겨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웃깁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숨쉬고 펄떡펄떡 뛰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뭘로도 길가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이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죄 가운데 출생되어 죄 가운데 잉태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흙덩어리를 빚어져 만든 인간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그 영화에서는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자, 살아있는 줄 알아요. 좀비. 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자, 27절로부터 31절 두 맹인을 고치심으로 빛의 권세를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누구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래서 눈 뜨고 있는 이 의인이라고 이 자칭 이 사람들은 눈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봐요. 근데 눈 감고 이 병자가 되어져 있는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가 진짜를 보고 누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보는 사람을 갖다가 웃기게 여기고 자기 밑에 발톱에 떼그만큼도 여기지 못하는 이런 웃기지 못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들이 그에게 이제 나오곤을 들어갔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추방되어졌다는 것은 지금 죄의 종로로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이건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대명춘지 밝은 세상에 이렇게 밝은 그 낮에 뭔 어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참 생명이 없는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망 세계에 살고 있는 걸 모르니까는 오히려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눈 감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이 비웃는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세계를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셨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보시고 사십니까? 그게 이 어둠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 눈을 떠가지고 빛의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소경의 눈을 떠가지고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눈을 뜨고 있는 환자들, 눈을 뜨고 있는 우리 맹인들, 그 맹인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에 거풀을 벗겨내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로 우리가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눈의 거풀을 뺏겨내서
신앙적 맹인들을, 신앙적 소경들을 신앙적으로 정상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기서 뭐 그냥 내 시력이 몇인데 뭐 아주 시력 2.0 가지고 자랑합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시력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눈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구약에서 모세가 영광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니 백성들이 무섭다고 이제 그 보여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뭘 써요? 수건을 썼잖아요. 수건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수건을 벗겨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이분하고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이 성도들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뭐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복이라고 운운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여기서는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 있는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는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뭐 5복이니 7복이니 해가지고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게 복이 아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그건 저주거리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도 그걸 추구한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호도로잖아요. 예수님을 갖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됩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신령한 세계를 다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지 세상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성이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대접을 받고 영화로운 그런 몸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 그 고난이 우리들의 오히려 신앙의 그런 뜨거운 감정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눈들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온 땅에다 복음을 퍼뜨려요. 그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 딴에는 그 얼마나 그 뭐 말씀을 가지고 휘둘렀겠어요. 그런데도 발고 구원의 역사가 없었는데 눈 감겼던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이거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그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뭐 아직까지 이제 예수의 소문이지만 32절로부터 34절 벙어리를 치유하심으로 회복의 권세를 증거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뭐 시청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 이 눈에 대한 걸 치료를 갖다 해가지고 증인을 삼기도 하시고 또는 지금 이 귀를 듣는 일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섭리하다 하시는지를 설명하다 하십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우리 입으로 해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모든 이비인후과 가정이 다 여기서 등장하다 하는데 그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그 일이 벌어질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넉넉지 못하는 환경을 가지고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여기서 지족한 삶을 살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쪽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저짓터지 그런 거예요. 여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주관자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뭐 덩어리들이 말한다고 하는 걸 아주 평가절하를 갖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해 라고 해서 지족한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요? 유가표, 유가표. 아무것도 없으면서 유가표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의 일이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뭐 교회 오빠라고 하는 후일담을 보니까 그 PD라든지 그걸 만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고충이 뭐냐면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갖다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쪽 이야기를 그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전부 이쪽에 걸 익숙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표현을 갖다 하는데 저건 무슨 의미지? 저걸 왜 저렇게 이야기했다 했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더래요. 그 사람들 아주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분을 이 영화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죽음은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설명이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연출하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수많은 질문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왜 더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암이 걸려가지고 뭐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유일하게 대답을 들었는데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한테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당신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서 며칠 더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루라도 더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형상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화의 삶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법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법을 왜 지금도 그걸 끊임없이 상고하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어떠한 저주를 대신 지으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냥 퉁쳐버리는 신앙생활, 그거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어떤 걸 탕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 과거를 우리가 청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근대사가 그 아픔으로 계속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어졌던 거는 청산이 돼야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죠. 그런데 뭐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대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전부 반역자로 몰려버리고 매국노로 살던 사람들이 전부 출세해버리고 이런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거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건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행세를 그냥 하려고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교회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 죄를 인해 가지고 죽었다고 고백이 돼야 돼요. 야,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세상에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고 하는 게 중생이니까 중생이 되어진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끝으로 35절로 38절 복음 전파와 치유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회복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는 역사다 하시는 거죠. 그걸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이제 새로운 우리 이 모세가 언약한 대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언약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 언약을 갖다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지금 빛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집을 하다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증인의 일을 하다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뭐 헐 일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헐 일 없어서 전도한다고요? 아니에요. 헐 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자기 인생에 중요하니까 그렇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